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옛사람이 죽었음을 깨달으면, 옛사람이 죽었음을 깨닫고 깨달아야만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이렇게 신랑으로 모실 수가 있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셔서 예수님을 내 머리로 모셔서 예수님의, 나는 예수님 몸이고 예수님 머리로 모셔서 예수님의 생명과 성품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다. 예수님 포도나무고 내가 가진 삶이 되어서 예수 생명을 누리는 그런 새 사람의 삶이 가능하다. 하나됨, 한 몸 연합이 가능하다. 옛사람이 죽어야만 이것이 가능하다. 그것은 음녀가 아니고 그것은 합법적인 그러한 결혼이다. 합법적인 결혼.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또 새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서 새 남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새 사람의 삶을, 옛사람이 죽어야만 새 사람의 삶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옛사람을 죽이신 목적이 바로 우리와 하나된 연합을 이루어서 예수님의 생명과 성품을 누림으로 그런 예수님 주시는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옛사람을 이렇게 죽이시기 위해서 오신 거라 이 말이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성을 멸하기 위해서, 죄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들만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그 죄들을 짓게 한 그 근원, 그 죄성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제거하려고, 없이 하려고, 죄성을. 그래야만 영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제 우리 혼을 지배함으로 이제 예수님이 혼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의 삶을 친히 다스리는, 그래서 혼과 몸까지 다스리는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삶이라면 궁극적인 삶. 그 하나됨의 삶. 예수님과 우리 영혼이 하나됨.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몸도 이렇게 부활되어져서 연합되어져서 예수님과 그 하나됨을 이제 영원토록 누리게 될 텐데, 그런 하나됨을 주시는 것이 연합,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고 예수님 속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누리도록 이렇게 누리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지으실 것을 계획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저 영원한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예수님의 생명과 성품과 영적인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하나됨 속에서, 연합 속에서 누리는 그런 자녀로, 그런 신부로 우리를 삼기 위해서 이 세상을 우리를 두셨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이 세상에 우리를 두신 거예요. 이런 자녀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게 이 세상은 그런 자녀를 만드는 그야말로 영광로와 같은 그런 장소죠. 이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새 사람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낳기 위한, 세우기 위한 그러한 장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그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이렇게
대조해 주고 있죠. 이제는 하면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 대해서 얽매였던 것이 뭐겠어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이제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얽매였던 것, 죄성이 우리가 죄성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이제 율법에서 우리가 벗어났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것 in the new way, 새로운 방법이 뭐예요? 새 언약으로, 새 사람으로, 새로운 새 사람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 옛사람으로 섬길 것이 아니니라. 성령의 새로운 것, 새 사람으로, 새 언약으로 섬길 것이요. 옛 언약 아래서 섬길 것이 아니니라. 새 언약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 혼의 주인이 되어져서 내 삶을 이렇게 다스리고 예수의 생명과 성품을 누리는 그런 삶이 바로 새 언약이고, 새 언약은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내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옛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성에 대해서 그 얽매였던 죄성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옛사람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이제 율법에서 이제 벗어났기 때문에, 내가 내 힘과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삶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성령의 새로운 그런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옛사람 주어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 이제 우리가 그런 새 언약의 토대 위에서 성령의 새 언약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옛사람으로 이제 섬기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 옛사람 주어서 깨닫는 사람은 옛사람 섬기는 것이 불가능해. 미혹되면 옛사람 좋은 것을 할 수는 있지만 이제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희체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다시 옛사람을 섬길 수가 있겠어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5절 6절은 서로가 이렇게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대조해 주면서 옛사람 죽었으면 새사람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제 7절부터는 이제 정말 옛사람의 속에 있는 그 죄성을 보여주면서 죄성을 보여주면서 옛사람의 그 참담함, 비참함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7절부터 이제 나머지 절까지는, 25절까지는. 그래서 7절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성을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예, 영어에 그 죄라고 했을 때 그 신인데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죄는 죄들과 죄가 있는데, 이 죄는 죄성을 의미하고, 신스는 죄성을 가지고 지는 죄들, 신스라고 하고, 신스.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죄는 바로 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성.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율법이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것이냐? 율법이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것이라면 율법이 죄냐? 이 말이야. 율법이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것이면 율법이 죄냐? 이런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성을 가지고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선한 율법, 거룩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어떻게 율법이 네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어떻게 율법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이냐? 네 안에 있는 죄성이 죄성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이지.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네 안에
죄성이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네가 네 안에 죄성이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겠느냐. 불신자들은 탐내는 것이 죄인 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탐내는 것이. 나쁜 짓을 해야만이 죄인 줄 알고 자기 마음속으로 탐심을 품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불신자들이 많아요. 인간의 본성이지. 그것은 사람이 모든 걸 보면은 갖고 싶고 그러는 것이지. 그런 갖고 싶은 거 하고 취하고 싶어하는 그런 탐심이 어떻게 죄냐 이렇게 생각하는 불신자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죄성이 들어옴으로 양심이 왜곡돼 가지고 자기가 생각한 자기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맞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맞는 줄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요. 양심의 왜곡돼가 죄성이 들어와서. 그래서 진리가 완전히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 되어버려요. 자기가 이거 생각해보기에, 자기 양심적으로 생각해보기에 괜찮다 생각하면 이것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 진리가 하나밖에 없는데 사람마다 전부 다 자기가 맞다고 다 자기가 진리돼. 그러니까 얼마나 양심이 왜곡되는, 죄성으로 인해서 얼마나 양심이 왜곡되는지.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어때요? 율법이 동성애를, 하나님께서 율법이 동성애를 동성애, 남자와 남자 더러운 짓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은 그것을 가정한 것이다. 동성애가 가정하다. 또 짐승하고 하는 것이 수간이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레이기 1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게 죄가 아니다. 동성애 죄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날 문명이 발달되었다고 하는 선진국들이 전부 다 그냥 대다수의 선진국들이 다 동성애를 합법화시켜서 동성애 이거 죄 아니야. 계속 전 세계에 지금 이 동성애를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퍼뜨리고 있어요. 그렇게 양심이 왜곡되어 있어요. 죄성으로 인해서. 율법이 없다면 이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이 이게 동성애는 죄다. 이거는 가증한 거야. 수간은 더러운 거야. 가난한 사람들이 동성애와 수간을 함으로 인해서 그 땅을 자기도 더럽히고 땅을 더럽혀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다 심판하셔서 내쫓은 거야.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너에게 주신 거야. 너희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짓을 하면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너를 토하여 내쳐버릴 것이다. 하나님 너를 심판해버릴 것이다. 근데 오늘날 어때요? 이 동성애로 인해서 전 세계가 완전히 물들어가고 있어. 전 세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물들어가고 있어.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 심판이 임박해 있음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네덜란드인가? 선진국 같은 경우에도 수간도 합법화시키고 있어요. 말이에요. 수간도 죄가 아니다. 이렇게 죄성으로 인해서 양심이 왜곡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네 안에 이러한 죄성이 있으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죄성을 있으면 알게 하시는. 그래서 8절에 보면은,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제가 죽은 것이라. 죄성이, 이 8절에 제가 기회를 타서 할 때, 죄성이 기회를 타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막 온갖 탐심을 막 생산해낸다 이 말이야. 온갖 탐심을 생산해내, 이뤄내라. 그래서 율법이 없다면 완전 율법이 없으면 죄성이 내 안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 율법이 없으면. 이게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율법을 내가 범한 죄인이구나. 정말 내가 얼마나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가 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그 죄성을 범으로써 옛사람의 비참함을 깨닫게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율법이 없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개 율법이 이름에 죄성은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이 없었을 때는 그냥 율법과 상관없이 내가 이제 생각한 대로 살았어. 자유분방하게 뭐가 죄인지 죄가 아닌지도 모르고 자유분방하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다 옳은 거야. 자유분방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딱 이러니까 완전히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막 죄성은 살아나고 그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음으로 자기 자신을 죽어버리는 자기 자신이 완전히 그냥 정죄로 인해서 죽게 되는 그러한 그러한 삶이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옛사람 속에 있는 죄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 로마교회 성도들이 잘 알기를 원했다 이 말이에요.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네 옛사람 속에 있는 죄성에서 문제가 있는 거야. 죄성. 그 죄성을 가지고는 너는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계속 율법 아래에서 너는 정죄받음으로 죽어가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너무너무 정죄를 받게 되면 자살도 하게 되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죽여버리잖아요. 13절에 그런즉 선한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죄성이 죄성으로 드러나게 다시 단수라 이 말이야. 죄성이 죄성으로 드러나게 하여 선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죄성을 가지고는 선한 율법을. 그러니까 계속 그 율법이 나를 정죄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네가 그러면서 천국할 수 있다고 생각해? 네가 이렇게 제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천국할 수 있다고 생각해? 네가 얼마나 이선적인지 네가 이 자신을 좀 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정죄를 한다 이 말이야. 괴롭히고. 죄성이 죄성으로 드러나게 하여 선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성으로 심히 죄로 충만되게 하려 함이라. 죄성으로 충만되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심플은 죄성으로 충만한 것은 심플. 죄로 심히 죄성 충만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죄성을 소유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죄 종노릇하는 비참한 참담한 삶을 살 수밖에 없구나 라는 사실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라 말이야. 네 힘으로는 안 돼. 네 힘으로는 이 죄성 해결할 수가 없어. 네가 죄들도 해결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그 죄사함을 예수님의 그 피로 네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잖아. 죄성에서 나온 그 죄들도 네가 해결하지 못했는데 그 뿌리를 네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거냐? 응? 예수님은 그 근원을 제거하려고 죄를 멸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야. 그러면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라고 이렇게 현재 완료 시제로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의 간증을 이제 옛사람으로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겼던 율법에 흠이 없는 삶을 살았던 그 옛사람의 삶을 간증하려고 지금 이제 그 15절부터는 현재 시제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팔렸도다 하면서 자기가 과거에 이렇게 팔렸다. 이제 현재 하려는 그 자기가 팔린 그 결과를 내가 이렇게 그때에는 나도 이렇게
옛사람에 속하 육신에 속하 육신에 여기서 옛사람을 말해요. 죄성을 소유한 옛사람. 옛사람에 속하여 죄성 아래 팔렸도다. 죄성 아래 팔렸던 사람이 팔렸었다. 그때. 현재 시제로 현재 결과적인 용법으로 팔렸도다. 과거에 팔렸다. 그러면서 자기의 이제 자기의 삶을 간증하는 겁니다. 15절부터 내가 생동감 있게 현재 시제로 간증을 하고 있어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현재 시제로 팔렸다. 그때 정말 내가 그렇게 일산 조심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그렇게 죄성 아래 이렇게 팔렸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그 삶을 현재 시제로 간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성이니라. 이렇게 이렇게 자기를 간증하고 있어요. 자기가 옛사람으로 이렇게 그 과거에 살았을 때에는 그렇게 자기가 원하지 않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는 것을 이렇게 원하지 않는 것을 행했다고 이렇게 자기 삶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것을 행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 죄성이 그것을 행하는 것이다. 죄성이 그것을 그렇게 악을 행하도록 나한테 역사한 것이다. 죄성이.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내 마음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내 속에 있는 죄성이 나로 하여금 그 악을 행하도록 역사했다 이거야. 역사했다. 내가 옛사람으로 살았을 때는 그때는 그렇게 옛사람 죄성 아래 팔렸었다. 그때는 그렇게. 그러면서 내 속 곧 내 육신의 선한 내 옛사람 속에 18절에 내 옛사람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선한 것이 하나님이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 이게 인간에게는 선과 의가 없어. 선한 것이 거할 수가 없는 거 인간 안속에는. 마음의 선을 원하지만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령 선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더러운 선이고 더러운 의야. 인간의 죄성에서 나온 더러운 선, 더러운 의. 그렇게 진정한 선을 누리려면 내 죄성이 제거되어야만 하나님의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선을 우리 선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신의 옛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죄성이 있기 때문에 설령 선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 덜은 선이고 죄성이 오염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 악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야.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 내 마음은 내가 아니다. 그러나 내 속에 거하는 그 죄성입니다. 죄성. 내가 그런 죄성을 가지고 그렇게 팔렸던 사람이다. 팔렸던 과거에. 내가 바리새인은 흠이 없는 삶을 살았지만 내 행동으로는 흠이 없었지만 내 속에는 그렇게 죄성이 들끓었어. 그런 모든 의의가 가증한 의였다. 내가 모든 행한 선이 가증한 선이었다. 내가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 섬겼을 때 그렇게 죄성에 팔렸던 살았던 삶을 살았다. 이렇게 자기의 그 옛사람의 삶을 사실적으로 생동감 있게 현재 시제로 지금 계속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담에서 도상에서 만나기 전까지는 이랬다. 이랬었다. 내 속으로는 이렇게 이런 역사들이 있었다. 죄성이 이렇게 역사했다. 그러면 그 죄성을 가지고서도 그렇게 율법 흠없는 삶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이다. 공자 명제처럼 살려고 열심히 힘썼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하면서 깨달았노니 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 당시에 자기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
자기가 내가 이렇게 안 살아질까 하면서 얼마나 그 옛사람의 그 비참한 참담함 속에서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 이렇게 흠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도 그 마음속에 이와 같은 투쟁이 있었던 거야. 이와 같은 괴로, 이와 같은 막 몸부림이. 그래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죄성이 있는 것이 악이 함께 있는 것이야. 악은 바로 죄성에서 나오는 거죠. 악의 죄성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옛사람의 옛성도의 속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성도는 바리새인은 사도 바울은 그런 바리새인을 섬겼을 때는 옛성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자기는 죽음에 천국 같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고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고 그렇게 옛사람 성도예요. 옛사람 성도. 이 사도 바울의 그런 삶의 모습은 오늘날 옛사람 성도의 모습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속사람, 옛사람 속에 있는 속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할 때 겉사람은 몸이고 옛사람의 속사람은 그 영혼을 말이에요. 영혼. 여기서 속사람은 구체적으로 혼이죠. 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율법을 즐거워한다. 율법대로 살고 싶어. 내 마음은. 옛사람의 성도들도 그래. 자기 힘과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고 싶어. 살고 싶어. 그러나 그 마음속에 죄성의 법이 다른 법이 있다. 죄성의 법이. 그런데 죄 속에서 내 몸속에 한 다른 법, 죄성의 법이 내 마음의 법,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법, 율법, 내 마음의 법으로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성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듯. 죄성의 법을 이겨버려. 내가 막 내 마음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막 지키고 싶은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은데 이 죄성이 다른 법, 죄성의 법이 더 강해가지고 막 이겨버려서 악이 나오게 만들어버려요. 악이 나오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옛사람의 참담한 비참한 모습을 본 거야. 죄성을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비참한 모습을 본 거야. 이것을 내가 옛사람으로 살 때 새사람이 되기 전에 새사람 성도가 되기 전에 이런 상태로 살다가는 지옥이구나. 지옥. 참담.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 거야. 해결할 길이 없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막 죄성이 막 나를 이겨버리는 거야. 죄성이 나를 이겨버려. 그래서 오라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옛사람의 몸에서 이 죄성을 가진 이 몸 죄성은 사망 영원한 사망을 말하는 거야. 영원한 사망. 이대로 살다가는 영원한 사망 지옥에 들어갈 수 있는 몸. 이 영원한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막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바리새인의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정말 율법에 흠이 없는 사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정말 얼마나 힘써 얼마나 그렇게 부르짖으며 살았겠냐고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자기도 그렇게 살면서 정말 이렇게 살다가 자기 마음을 보니까 행위로는 천국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음으로는 천국을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그렇게 부르짖었던 사도 바울의 옛사람 성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옛사람 성도의 모습. 이렇게 살다가는 영원한 사망에 갈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영원한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는 자구나. 공고한 사람이고 비참한 참담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상태에서 다메스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리고 아다니아가 안수함으로 자기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서 새 사람이 된 그런 새 사람이 되어 그래서 새 언약을 깨닫고 나서 새 언약을 깨닫고 나서 예수님께 그 다메스 도상에서 나타나셔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죄성에서 해방되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이제 그때 새 사람으로서 거듭나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감사드리로다. 예수님께서 내 죄성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구나.
그래서 오셔가지고 이 세상에서 내 옛사람 때문에 자신의 내 옛사람을 짊어지고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래서 부활하셔서 성천하심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 보이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내 안에 옛사람 죽었으면 깨닫는 사람 속에 성령님과 함께 들어오셔서 나에게 자신의 생명을 예수의 생명을 누리는 새 사람, 예수의 생명을 부활 생명을 누리는 예수의 성품을 누리는 그런 새 사람으로 재창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이렇게 지금 현재 이 로마 7장에서 이제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25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옛 마음, 여기서 마음은 옛 마음인 거예요. 옛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 옛사람으로는 죄성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이 25절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자기 속에 막 옛사람 죽었으면 깨달았으면서도 옛사람 죽었으면 깨닫지 거의 완전히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완전히 옛사람 죽었으면 가까이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옛사람 죽었음을 완전히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속에 죄성이 있다고 이렇게 미혹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때문에 25절 이 말씀 때문에 25절의 이 말씀은 15절 로마서 7장 15절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수미쌍간용법이라고 해요. 수미쌍간용법. 다시 한번 옛사람의 비참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현재 시제를 15절에 있는 현재 시제를 25절에 동일하게 넣어줌으로 인해서 동일하게 현재 시제로 사용해 줌으로 인해서 정말 옛사람의 비참함을 강조함으로 이제 8장 1절을 새 사람의 그 옛사람 죽었을 깨닫는 자의 그 해방된 새 사람의 삶을 더 크게 부각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용법으로 수미상관용법을 사용하는 구절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었다. 내가 팔렸었는데 그때는 팔렸을 때 옛사람을 하나님이 섬겼을 때는 내가 이렇게 비참한 옛사람이었다. 죄성을 가진 이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겼고 내 육신으로는 죄성을 가진 육신으로는 죄 종로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자 옛사람의 비참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에 있는 머리 숫자 꼬리 밑자 수미쌍간용법이라고. 그래서 수미쌍간용법을 사용해가지고 옛사람의 비참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8장 1절에 새 사람의 그 해방됨을 더 크게 부각시키려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라.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옛사람이 죽었으면 완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25절로 인해서 넘어진다 이 말이야. 거의 가까이 왔는데 내 옛사람이 죽었다고 막 선포하는 목사님들도 많고 내 타락한 자가 죽었습니다. 내 옛성품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목사님들이 많은데 죄성이 있다고 이렇게 그래도 죄성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은